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 이 성경 말씀을 영화로 우리가 만들어서 상영을 한다면은 오늘 것이 이 말씀은 극히 평범한 우리가 일상 중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자매가 있어서 큰 자매는 마르다라고 하고 또 그 동생은 마리아라고 하는데 손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나이가 많은 언니가 돼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막내가 그렇듯이 사랑을 받은 막내라서 그런지 어쨌든 막내는 언니를 도울 생각도 않고 그 손님 곁에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죠. 그걸 보던 아주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걸 보고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을 지켜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것 없이 그냥 한두 가지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너 동생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마리아는 계속 나와 함께 있겠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히 우리는 대조를 해서 이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음식에 아주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데 정신이 빠져있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 가운데서 흔히 이런 삶 가운데 그냥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관계는 함께 함에서 일어난다 해서 관계의 중요한 핵심은 함께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다른 책을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 가족 관계 특별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이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하게 그 장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지 않게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그런 베다니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그런 감람산이라는 그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마르다고 그리고 셋째가 마리아인데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한 가정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가장 맏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과 친하다는 걸 알았는지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나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떻게 아프다 하면은 즉시 가서 우리가 돌보든지 아니면은 죽게 되면은 임종이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야 할 텐데 왠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지체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잠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향해서 갈 때는 이미 베드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던 거죠. 그래서 먼저 언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누가 전했든지 곡하는 장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 이 두 자매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지 저도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아날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마르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마르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바로 살린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맘대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한테 아마 손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마리아한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돌을 치우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그 살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 가족 간의 각별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부활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면은 그 믿음이 있는 두 사람도 이제는 지극히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다시 방문하셨기 때문에 접대하기 위해서 당연히 언니 되는 마르다가 여기 금주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더라.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평상시에 그 관계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3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만약에 교회에 아주 친한 어떤 그런 사람이 온다든지 목사님 오신다든지 아니면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건 우리가 영접을 한다든지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대접을 해서 음식이 또 잘 해야 될 텐데 또 어떤 대접을 할까 생각부터 해서 마음이 분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어떤 그 그리스 말에 의하면 그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방에 누가 이렇게 당기는 같은
그래서 이 마르다는 거기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는 일단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이 마르다의 마음은 완전히 이 사랑으로 완전히 흩어져서 초점이 없어지는 아주 분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급기야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동생한테 좀 그렇게 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근데 이 42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마르다가 음식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개수를 여러 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가지만 해서 대접을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몇 가지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야,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더 많은 사람이 이 두 번째 견해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준비해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오늘 이 상황같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는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가 불교만 하더라도 자기가 정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법이라든지 명상법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이 종교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종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관계의 설정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서로 접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함께 해서 나누는 어떤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관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질문을 내면서 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이 영국의 가장 먼 곳에서 이 중심지 영국의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멋있는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이 이 상금을 갖게 됩니다 하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비행기다 뭐다 뭐 별의별 방법들을 제시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이 상을 차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공감은 하지만 쉽게 이야기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친구와 가는 그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이라도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면 그 먼 길을 가는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라는 그런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관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바쁨,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취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졌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똑같은 그런 룰을 적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녀들이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이것을 해주고, 또 너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또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주입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방법대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읽으신 이 마르다의 어떤 대접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최상의 뭔가 좀 많이 대접을 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함께하는 그 마리아의 손을 들어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 우리가 무언가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뺏기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입장에서 해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을 때 한동안은 미국에 와서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스타트업 컴퍼니라 하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생 회사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몇 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이제 그 다른 회사의 일을 도와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제 시간이 거의 없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소원해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는 것들은 이제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 하고, 또 너무 시간이 많은 것들은 시간을 확 줄이고 해서 시간을 짬을 낸 이후에 또 그 남은 시간들은 제가 말씀을 공부하며 이런 쪽으로 이제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그것이 비단 어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뺏긴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내 자신을 어떤 그런 시간에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상의 일이지만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긴다면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이 곁에 앉아서 말씀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책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우리는 밥은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 청소는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최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대화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 친교부하고 이런 쪽에 이제 그 형광등을 옛날에는 이 오래된 형광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LED로 된 그 형광등을 어느 분이 기증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다 갈아야 되는데 이 껌비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기도에 나오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걸 몇 개씩 갈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체는 일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다 뜯어내고 전기성 있는 거기 장비를 뜯어내고 새로운 걸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아마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이걸 훈련을 할 때였는데 그 하나하나 성경을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갈고 있는데 이게 잘 돼서 전기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고 해서 이제 켜서 불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일이 훨씬 어렵지가 않고 또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가 거의 뭐 100개 형등이 많잖아요. 저쪽에 이제 각 방마다 다 있는데 그런 걸 갈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이 어떤 오히려 친밀한 그런 관계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설거지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자녀를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록 이 마르다가 아마 그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면 훨씬 이 일이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그런 일들, 가드닝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풀에 대한 이야기, 또 잡초를 보면서 그 잡초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의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런 관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런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역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29장 이후의 그 삶,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 이루어가는 일에